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삶 현장에서 새롭게 살아갈 힘을 공급하시고 용기를 공급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날마다 주 앞에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증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치료받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폐질환과 기관지 질환, 당뇨와 혈압, 하나님 또 여러가지 알게 모르게 찾아오는 통증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사고로 인해서 치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라 바라셨고 치료하시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사오니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치료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도와주시고 삶의 구석구석에서 손길마다 도우시는 그 모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25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32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수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수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이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 하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소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소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의염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소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소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명을 붙잡은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탤런트 김수미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에 보면 그녀가 7살 때 여름에 아버지를 따라서 들에 나갔는데 아버지가 송아지를 맡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큰성 시집갈비천이여 잘 먹여라 이러시고는 게을로 멱을 감으러 가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얼마 후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나고 이 송아지가 깜짝 놀라서 날뛰기를 시작을 하더니 이 송아지가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어린 김수미가 이 송아지가 도망가면 안 된다는 생각에 그 송아지 고삐를 얼른 팔뚝에 감았습니다. 감고서는 이제 사정없이 끌려 내려가는 거예요. 뒤에서 아버지 음성이 크게 들려옵니다. 밧줄 놔버려라. 하지만 어린 김수미는 팔뚝이며 배가 쓸려가면서도 피를 흘리면서도 소리를 지릅니다. 못 놔요. 죽어도 못 놔요. 우리 성 시집 못 가요.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송아지에게 끌려가고 있었다는 거죠. 구르다시피 달려온 이 아버지 팔 힘에 송아지는 결국 멈춰섰고 아버지는 어린 김수미를 끌어안고 울었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야무진 아이였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린 김수미가 자신의 성 시집가는 문제 때문에 결코 송아지 고삐를 놓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바울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얼마든지 무죄로 풀려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사명 때문에 자유롭게 풀려날 기회를 포기했다는 거죠. 오늘 보면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소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소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 즉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새 왕이 되어서 새 총독에게 문안을 오는데 자기의 아내인 버니게와 함께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버니게가 여동생입니다. 이들이 와서 여러 날을 함께 지냈는데 베소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구하기를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해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대답하기를 무릇 피고가 원고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론하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와 함께 가이사랴에 고소하라고 따라왔는데 들어보니까 내가 듣기도 전에 짐작했던 것처럼 고소한 자들이 바울의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살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한다. 이것밖에는 문제로 삼을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문안하러 온 아그리빠 왕에게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나는 무슨 대단한 큰일이 벌어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별일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당사자 사이에 있는 문제도 아니고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라는 사람이 분명히 죽었는데 바울이 죽었던 사람이 자꾸 살아났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고발하는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소도가 보기에는 아주 사소한 문제였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보기에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는데 베소도는 바울의 주장이 별로 논의할 가치조차도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아그리빠 총독과 베소도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도행전 26장 30절부터 3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소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그리빠 왕과 베소도 총독이 이런 모든 일을 살펴본 결과 바울에게는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 자체가 없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아그리빠는 유대의 대표주자였고요. 베소도는 로마의 대표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죄가 없다. 즉 무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아그리빠와 베소도가 서로 바울이 무죄라는 결론을 내렸으니까 풀어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놀랍게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재판의 절차에 불만이 있어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할 경우에 중간에 어떤 행정 책임자도 그것을 취소시키거나 기각할 수 없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반드시 로마 황제에게 가서 최종 이 판결을 받아야 되도록 법제화 시켜놓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베소도 총독이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요?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바울이요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상소장을 써 보내야 되는데 베소도가 보니까 마땅히 써보낼 상소장의 내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한 번 더 신문에 보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상소장을 써보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심층적으로 신문에서 상소할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바울을 한 번 더 신문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죄수 바울을 보내는데 바울의 죄목조차 정하지도 않고 보낸다고 하는 것이 절차상의 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음을 베소도 총독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황제에게 상소했던 것일까요? 어제 살펴보았던 말씀 사도행전 25장에 보시면 베소도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재판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하지요.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기독교 역사상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울이 유대인들의 재판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루어지는 종교 재판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바울이 이제는 유대교와 완전히 결별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종파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제 바울이 기독교와 유대교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베소도 총독의 영내에 2년 정도 투옥이 되어 있었습니다. 2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답답하고 막막한 세월을 잘 견뎌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사명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된다. 주님은 일관되게 변하지 않게 지속적으로 바울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그러기에 바울은 답답하고 막막한 2년의 세월 동안에도 여전히 나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을 굳게 붙잡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또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